가위바위보 관계. 가위바위보 많이 해보셨죠? 동양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영어로도 락, 시저, 페이퍼라고 하는 걸로 봐서 서양에도 꽤 많은 나라에서 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길 확률이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3분의 1, 이론적으로는 정확히 3분의 1이고요. 비길 경우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정확히 2분의 1의 확률로 이기게 되는데, 아주 공정하게 무언가를 정할 때 가위바위보를 많이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심리적인 것을 파악해서 승리의 확률을 더 높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택에 따르는 승패의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 게임을 구성하는 캐릭터인 가위와 바위와 보,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물고 물리는 법칙이 재미있게 들어 있습니다. 얘한테는 이기는데 쟤한테는 집니다. 그렇다고 얘가 최강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얘는 또 쟤한테 져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구성하는 캐릭터, 사람과 귀신, 그리고 예수님도 가위바위보 게임에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바위와 같아서 가위 같은 사람을 막 파괴합니다. 사람보다 강하고요, 막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리면 그걸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귀신은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죄와 욕심을 주입시키는 악령인데요, 사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악령, 사탄 다 같은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악한 사탄이 주는 죄와 욕심의 마음을 스스로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강한 겁니다. 그 죄와 욕심. 귀신, 즉 악령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보다 강한 악령을 극복하지 못하여 그것이 주는 죄악과 욕심 가운데 찌들어 살다가 심지어 제대로 만족감도 느끼지 못한 채 점점 파괴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처럼 강해 보이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은 보자기 같은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주님께서 귀신을 다 이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자기 같은 예수님을 이겨먹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가위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 보자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이러한 영적인 가위바위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지 말고 그 뾰족한 날을 거두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귀신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00위 이상의 귀신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세는 단위가 위라고 합니다. 마리, 명 이런 게 아니라 위라고 해요. 2,000위의 귀신. 그래서 엄청나게 힘이 셌을 겁니다. 사람은 사실 귀신을 당해내지 못해요. 설령 귀신의 수가 하나였을지라도 당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귀신 들리면 속절없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귀신에 지배당하면 이웃들도 어떻게 못합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하죠.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가족을 막 해치기까지 하는데,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불화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귀신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은 우리 현실 세계의 것들보다 일단 차원이 높아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영이 있는데 이 영적 존재에게 어쨌든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기왕이면 악령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강한 귀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이 싹 나가니까 정신도 온전해지고 성품도 온순해졌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는데,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사탄 잘못 만나서 그랬던 것입니다. 온순한 사람도 귀신 들어서 이렇게나 파괴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 귀신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래 성격 다 무시하고 귀신의 파괴적인 성품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과 괜찮은 관계였어요.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아주 자상하게 갑옷도 입혀주고 무기도 쥐어주는 등 한때 다윗에게 그렇게나 친절했던 사울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바로 다윗과 불화가 생깁니다. 성경 사무엘상 후반부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내내 추격만 하다가 쫓아다니기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엠몬 제사장들이나 죽이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서 스스로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게 다 강한 귀신에게 당해서 그래요. 귀신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악령의 지배에 당해서 인격도 망가지고 삶도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을 모시고 악한 영에 대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던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여자가 있는데 역시나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분쟁이 발생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면서 인간들에게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귀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파괴 활동을 이어갈까요? 종말의 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그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파괴 활동은 끝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 다 싸우고 분열하고 삶이 망가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귀신이 나오는 공포 영화도 있고 좀비가 나오는 공포 영화도 있고요. 또 귀신이나 좀비가 아니라 사람만 나오는데도 공포스러운 범죄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한결같이 나쁜 역할, 파괴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귀신들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다가 일이 꼬여서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되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역할을 합니다. 좀비도 원래는 착한 사람, 바로 내 친구와 내 가족이 엄청난 폭력성을 가진 존재로 둔갑을 하죠. 살인마도 마찬가지로 악한 영에 제대로 휩싸인 상태이죠. 이렇게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영화의 내용들도 알게 모르게 악한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제대로 나타내 줍니다. 악한 영은 한결같이 파괴의 영이고 중요한 건 우리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종말이 올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종말이 올 때까지 사탄에 의해 삶이 파괴되는 수밖에 없을까요?
사탄의 파괴 활동에 대응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앞에 육체의 열매가 대조적으로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욕심과 분쟁. 그래서 악령이,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면 서로 욕심을 추구하다가 싸우게 됩니다. 인간이 싸우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게 되고, 분쟁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이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싸움이 아닌 화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남이 싸우는 걸 구경하는 건 재미있을 수 있지만 내가 싸우는 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싸움이 아닌 연합을 원하신다면 욕심 말고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악령의 열매 말고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 악령의 속절없이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잘 압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도 사실 다 알고 있는 악령이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다 알지만, 귀신들도 다 알지만 우리 인간을 속이고 파괴시키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발성기관을 이용해서 말합니다.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애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바다로 돌진해서 다 죽으면서 돼지의 희생으로 인해 파괴의 영인 귀신이 이제 그 마을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강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도 힘의 우열이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능하신 분이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도 동일한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이용해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 보아라. 단 몸은 건들지 마라.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사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행동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제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탄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강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방해하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데 어떻게 쫓아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강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귀신이 쫓겨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귀신들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강하신 예수님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돼요.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말씀에 있는 그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다 심판받을 것을 이 귀신들도, 이 사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예정된 스케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아직 이르기 전인데, 아니 왜 아직 그때가 아닌데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여기서 떠날 테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돼지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다른 데로 유유히 떠나가서 세상에서 악한 파괴 활동을 조금 더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옮겨가지도 못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주셔야 옮겨질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였나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보다 훨씬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없어질 존재이긴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전에는 이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전까진 세상에서 파괴 활동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강한 귀신으로서 계속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반복하게 되죠. 거듭나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시험과 풍파와 환난이 임하는 것은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강하신 분이시라는 걸 아니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악한 존재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기만 했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로 활동하다가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신 분,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되었지, 그 정도의 관찰자 시점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가다라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는 있습니다. 모시지 않아서 문제죠.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실 때, 영접할 때 비로소 귀신들이 알아서 물러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는 귀신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귀신과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실 때 귀신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악한 영이 잠시라도 떠나게 될 때 그때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회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런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가 있는 순간을 최대화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늘 성령님을 모시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강하신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멀쩡해진 것을 보면 좋아해야 할 텐데 마을 사람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껏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려 놓아 주셨는데도 그런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떠나라고 해요. 왜요? 돼지에 대한 손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주신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우리 귀중한 돼지들을 죽게 만든 사람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돼지 없어지는 것보다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과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만 놔뒀으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끼쳤을 수도 있는데, 아니, 마을에 불이라도 지르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해요. 당장 눈앞에 돼지를 잃어버렸다는 그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즉 눈앞에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떡해요? 더 많은 사랑을 계속 주시고 싶으셨던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떠나실 수밖에요.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 의지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싫다는 것 강제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전능하신 주님을 사랑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예수님보다 사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사람을 귀신이 이기고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예수님을 사람이 이겨먹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이겨먹지 말고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가시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롯에게 더 이상의 축복을 내리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떠나가시게 했는데 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세상 것에 가리워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점치는 여종이 이제 점을 못 칩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는데 능력이 사라졌어요. 한순간 경제 활동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된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귀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시다는 것을 봤으면 저라면 그때라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섬겼을 것 같은데, 당시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당장 돈을 못 번다는 사실만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서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가까이서 접하고서도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머지 예수님을 쫓아내는 건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 욕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믿음을 가지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헌금을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물질의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키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가위인 사람이 보자기인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가세요, 필요 없어요, 안 믿을래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다 할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축복의 보자기로 감싸 안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파괴하는 바위 같은 사탄을 덮어서 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바라기는 뾰족한 날을 거두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위바위보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귀신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무장하여 악령의 열매인 욕심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세상 권세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님 주시는 승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